말라위에 주신 은혜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 고정희 선교사님은 말라위의 선교사님입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라위는 말라위는 남아공과 모자비크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탄자니아하고 케냐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 나라가 그 짐바브웨하고 잠비아가 있는 그 내륙으로 그 아프리카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그 말라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선교사들이 그 어려운 나라에 있을 경우는 제국주의 선교와 성인주의 선교에서 이렇게 갈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조선의 선교사들 또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제국주의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라위에서 저는 그것을 현장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육신의 선교를 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하게 됐었고, 또 그 한국 돈으로 단돈 1,000원으로도 이 사람들한테 권세를 피울 수 있는 현장과 또 그들은 그 몇 푼 한국 돈으로 사실은 1,000원도 아닌 뭐 500원, 1,000원에도 그들이 우리에게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 나라 경제는 주권은 말라위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배를 받는 것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내국인한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삶은 사실은 비참한 거죠. 하루 뭐 세 끼를 먹는 것은 옥수수를 먹기 때문인데, 그런데 세 끼를 먹지도 않고 넉넉하게 먹어야지 두 끼를 먹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 90%가 그 60년대 이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사실은 그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노예 해방을 가장 먼저 된 지역이 돼요. 그렇지만 해방은 아프리카 많은 지역들이 60년대 그 독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노예 시절에 살았던 그 패턴은 독립이 되고 주권 회복이 됐지만은 삶의 패턴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라든가 애국인들한테 빌부터 살고 그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가난함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회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그 작년에 참 은혜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6개월로 단기 선교를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6개월에 있어도 거기는 뭐 택시 이런 개념이, 택시는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택시 개념이 없어요. 막 이렇게 빨리 가야 될 사람이 막 이런 버스 타듯이 막 사람을 모아서 한 지역으로 데려다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음, 그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딜러한테 차량 구입했는데 며칠 후에 이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차량 주인이 아니라 중간에 역할을 했던 분인데, 사실은 차량 값이 얼마였는데 내가 사실은 몇백 불, 제가 기억으로 한 300불 이상을 더 받았다. 근데 내가 기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일도 사실은 있어요. 이 300불이란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들한테. 그런데 이런 분도 사실은 번어게나 하면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저희하고도 이렇게 그 연합돼서 선교한
그 현지 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데 그분도 저희한테 얼마든지 더 가지고 가겠어 말을 막 만들어내고 또 그 우물을 이제 농사를 짓도록 저기 우물을 이렇게 골을 파가지고 같이 있는 곳에 이렇게 물을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공사를 하라고 해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뭐 하루 이틀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집에 오고 사람들을 일꾼을 시켜서 일을 해라 그랬는데 일꾼을 별로 시키지도 않고 일한 날짜가 일하는 양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틀 정도 해놓고 나서는 일주일 일했다 이런 형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막 처음에는 판단이 되고 이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지 막 그랬는데 그 살다 보니까 그들의 그 어려움들을 이해되면서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는 그 도덕은 상황과 위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들 아시는 그 서세원 전 부인이 서정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어떻게 이렇게 우연하게 봤는데 그 서정희 씨 엄마가 미국 무대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그 신문의 내용에는 엄마가 미군 부대에서 퇴근할 때마다 이 종아리에다가 고기를 숨겨가지고 나와서 그 본인들을 먹여 살렸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또 저도 그 칼럼을 보는데 서정희 씨 엄마는 도둑 미은이다 이런 생각을 안 들고 참 어렵게 살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덕이란 것은 입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미국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도둑들이기 때문에 퇴근할 때 잘 수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라에서 저희 집 문을 열어놓으면요 가드너로 채용한 사람이 아니 잠깐 비었는데 몇 분도 아니에요. 뭐 30분 빈 것도 아니고 저 뒤쪽에 갔다 왔는데 앞쪽에 있었던 가드너가 그 사이에 방에 들어가서요 돈을 손댔어요. 그리고 가드너한테 물건을 뭐 사오라고 했는데 돈을 줬는데 그 2만 원을 줬어요. 근데 자기 10,000원밖에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라 해서 생계를 이어야 할 가장의 책임이 있는 위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사실은 지금 한국입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제가 추방이 됐어요. 그리고 비자 비용을 그 냈는데 1,000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000불을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이민국에 제출을 했는데 영수증도 가져가 버리고 원래는 영수증은 보고 저희한테 돌려준도 영수증 가져가고 이제 비자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서 요건은 제출했는데 요건을 압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이유를 대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의미는 이제 돈을 좀 달라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100불, 200불 주면은 해결될 수 있는데 내가 주방이 됐으면 됐지.
뇌물은 안 줘야겠다. 이것이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저희는 아주 아프리카를 잘 몰라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소명이 부족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가 말을 뱉은 것처럼 결국은 여권이 압수가 되고, 또 며칠 후에 오라, 며칠 후에 오라고 그것을 몇 번 반복을 했는데, 결국은 그 말라인은 영사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사 협력하신 분이 여권을 압수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계속 이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책임자를 만나서 여권을 달라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분이 저 책임자가 여권을 불법이니까 여권을 달라 그랬더니 완전히 그 뚜껑이 열리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미국도 감히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너희 한국이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서 막 나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감정까지 이제 그분들이 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반드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실무자하고 막 협상을 해서 이웃나라 갈 수 있도록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협상을 한 결과 이제 이 사람에게 실무자에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한국으로 나오게 되고 여권을 월요일 날 받고 화요일 날 나오게 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유사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 욥기 24장 6절 말씀에 남의 밭에서 곡식을 거둬들이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욥기에서 24장 6절 말씀이 큐티를 하면서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밭에서 곡식을 거둬들이며 여기가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남의 밭에서 실제로 따오기도 하고 남의 곡식에서 품삯을 일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하지만은 남의 밭에서 이렇게 가져오기도 한다는 그 의미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딴다는 이야기. 예, 악인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은 존심이 상하고 너무 모멸감을 느끼더라도 그 악인의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가난의 현장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내 첨부를 이 사람들을 갈취를 했어도 내가 쉽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가 죄를 짓게 되고 이들의 그 처절함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내 생각과 나의 견해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많이 불쾌하고 또 기분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평가하고 판단한 것은 나한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저는 말라유에 대한 미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가서 많은 일을 또 하지도 못하고 왔다는 것이 사실은 많이 와서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뭐 나 없어도 말라이는 잘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없다 해도 뭐 아무 태가 나는 것은 없고 그렇지만은 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현재도 어떤 분은 지금 여권을 압수돼서 지금 8개월째 있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해결할지는 저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그 최근에 많이 그 말라이가 디볼트 되지는 않았어도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IMF가 돈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좀 국가는 그런 상황이 없지만은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작년 올해 거기는
11월과 3월 사이에 우기철이거든요. 우기철인데 그때 갑자기 건기가 오고 또 홍수가 나고 그래서 많이 그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 나라가 많이 긴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옥수수를 농사를 지으면은 열매가 다 된 이후에 거둬들인데 나라가 너무 많이 어려운 상태여가지고 옥수수가 그 딱 여물어야 되는데 다 여물기 전에 사람들이 막 따가버려서 예전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다 수확을 다 여물기 전에 수확을 하고 있다고 그 말라에서 들었거든요. 그 앞으로 말라이만 아니라 지금 작년에 우기철이 많이 돼가지고 케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 사고도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가 그 약간 한국도 날씨가 변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지금 많이 날씨로 인해서 농사 수확이 좀 어려워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좀 안 좋지요. 아프고 그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보여지는 것을 인해서도 충분히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 제가 거기서 알게 된 것은 은혜는 말라의 땅에 흐르는 영적 흐름을 보았고 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시기와 질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선교사님도 지역마다 영적 흐름이 있는 것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제가 캠퍼스 예전에 한국에서 캠퍼스 사역할 때 보아도 캠퍼스마다 약간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각 지역이 다 다르게 왔는데도 어떤 한 캠퍼스는 사람들이 유사한 성향의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사한 그 실수들이 나오는 것도 보고 또 그런 또 좋은 점들도 또 유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말라위에는 애국가가 어느 날 이렇게 아우 이 지역에 참 이상한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 이 지역에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어떻게 잘 보셨어요? 말라에는 이런 애국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애국가를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또 유튜브를 봤더니 정말 그렇게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말라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대요. 빈곤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질병과 그 빈곤의 문제는 다 공감이 되는데 세 번째는 뭐였냐면 시기와 질투의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애국가 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애국가 가사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우리나라 애국가는 정말 하나님을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지금 해방이 되고 독립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이 시기와 질투의 이 문제를 매일 이 애국가 가사가 불려진다는 게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 사역의 아프리카의 사역은 특성상 그렇게 연합하고 그럴 사역들이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연합의 사역이 거의 없고 또 이 나라가 특별하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람의 그 영사관은 없어도 한국 사람의 이 규모가 사업하신 분들도 좀 있고 초창기에 오셔가지고 기반을 닦은 사업하신 분도 있고 NGO 있고 또 한인 선교사도 있기 때문에 한인회를 이렇게 결성할 수 있는 규모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의 질투에 이것에 우리도 여전히 선교사들도 눌려 있어서 각자 좀 상처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말라에는 이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애국가가 바뀌어야 된다. 거기 가서 알면서 하나님의 애국가를 언젠가는 이 가사를 바뀌어줘야 됩니다. 하면서 바뀔 수 있도록 달라고 저렇게 기도를 지금도 이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나는 기도를 한 것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19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아프리카 선교를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95년도에 중국 선교로 간 이후에 아프리카는 기억 속에서 물론 아프리카 이야기는 듣고 이런 곳이 아프리카구나 알아가긴 했지만은 제가 아프리카를 간다는 것은 완전히 기억 속에서도 잊어버렸고 관심 영역에서도 뭐 없었거든요. 그런데 추방이 된 이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저는 아프리카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프리카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땅을 받는다는 것도 너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아프리카를 땅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가 기도를 한 것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이비자를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여권을 압수돼 가지고 돌려받을 때 말라를 다시 올 생각이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돈을 좀 주고 여권을 받으라. 그렇게 누가 조언을 해줬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가 뇌물을 안 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 사람한테 여권을 돈을 준다는 것도 공감이 되지 않아서 돈을 주지 못하고 와서 이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 비자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이 세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처럼 저희가 대륙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그들의 공동체의 삶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은 그 에이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공동체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반찬과 같은 음식을 먹기도 어려운 이 현장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애통해하고 같이 슬퍼하고 좋은 것을 같이 춤추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육체의 한계치를 저 경험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이 식사 공동체도 이루기는 어려운 이곳에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것, 이런 어려움들, 이것을 우리가 건너가지 않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돈으로 사역을 할 수는 있는 곳이지만은 또 뭐 교육 사업을 한다든가 다양한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가 돼서 함께 하는 것을 누군가는 이 사역을 건너가야 되고 함께 슬퍼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이 문화의 장벽을 건너가고 언어의 장벽을 건너가는 또 어떤 선교사가 나와야 되고 함께 기도할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성육신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처절하게 깨달았고 다른 또 어떤 선교지를 제가 또 가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정말 그 사람 어떤 것을 일을 하기보다 그 사람들을 역사와 문화와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에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